이제 사복음서를 3일 밤에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본문입니다. 13절 이하로 세례 받으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그리스도. 자연스러운 제목 같지만 모순이 있는 제목이에요.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엘 그레코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올라왔네요. 그림이 조금 잘린 듯한데 세례 요한이 오른편에 있어서 왼쪽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림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 빨간색 수건 이후에 이 비둘기가 있어야 되는데 비둘기 보입니까? 윗부분이 조금 잘렸어요. 그림이. 방송실 저 그림 다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저 빨간 천 위에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나와야 직선적인 바로 그림이 됩니다. 뭐 지금 잘려 있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엘 그레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화가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로 나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역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를 행해야 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그것도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왜 오셨을까요?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다른 요한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언자적인 사람 요한을 그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체적인 배경에 성경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행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답도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손 아래에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함으로 세례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특징 자체가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 특징들을 먼저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져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독특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것이 주제예요.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이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미 가운데서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하시는 의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기 전에 요단강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왜 요단강에 오셨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할 때 만류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만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의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당연히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정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좀 선포되면 아멘을 크게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튿날 딱 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가 되시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죠. 뭐가 없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무죄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오히려 베푸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오히려 부당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설득해서라도 세례 요한의 손길에 의해서 세례를 받기를 계속 요청하십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1번으로 제시한 제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생애 30년을 마치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는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선포하고 이루시는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세례를 예수님 스스로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의 형벌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사코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고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할 그 모든 죄를 누가 지고 가셔요? 각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를 이루시기 원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세례 요한은 사람이니까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데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세례 요한의 위치보다 더 낮게 하셔서 요단강가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증언인 것입니다. 얘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는 하나의 기념적으로 맨날 며칠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죄인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러 오셨구나, 내가 함께 예수님과 장사 지내지고 함께 물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 부활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오히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현재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충만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여 열대 세례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세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모든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딱 된 다음에 무엇이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요단강가에서 나오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이 오기 전에 뭐였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은혜롭고 마음과 가슴 벅찬 표현인 것은 분명한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력과 육체적 판단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척결하려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요, 아람의 군대가 와서 그것도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당황했을까요? 당황 안 하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종이었는데, 무지한 자였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에게 열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성소고, 저 안에 감춰진 것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죽을까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자기도 두려워 떨면서 겨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 선포될 때, 그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더러운 것 가운데 세상에 창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으니,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요 하늘의 은혜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딱 나오는데 성령이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확 열리면서 이를 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듯이 여러분의 영안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심령도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오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데 그 열리는 가운데 무엇이 내려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의 이 부분이,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온 겁니다. 비둘기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상징은 의미는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가에서 올라올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서 세례 요한도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온 사람도 있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쭉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만 홀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한 대로 세례 요한도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직접 썼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읽어드리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한 세례 요한이 그 예언됐던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세례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니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심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세례 요한도 보았고 주변에 있는 자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추종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에게 다 보여주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내가 골방에서 나 혼자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주의 공동체로 주의를 감당할 때, 주의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할 때 성령이 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머리 위에,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다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이 모든 장면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오심을 왜 비둘기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홍수가 그쳤어요. 노아가 바깥 사정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때의 비둘기의 상징은 무슨 뜻일까요? 소망, 희망인 거예요. 무지했던 백성들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내렸던 성령이야말로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소나 양을 잡아들였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그 벌벌 떨면서 그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마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셨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펼쳐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로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성령이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가운데 쓰러져 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킴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처럼 연약해졌어요. 배고파서 잡수셔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밤이 되면 허기지고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권고함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넘어짐을 너무 이해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동역한 이유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힘을 공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담대해지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힘입어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홀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세례받고 나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할 때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무엇이 쫓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귀신들을 다 내가 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내 왕국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살찌움을 받고 많은 규모로 커지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갖고 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귀신을 쫓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일을 행하되 우리가 귀신을 쫓을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증거가 되고,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사도인 나와도 함께 하시고 연약했던 나를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행하셨다는 고백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더니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증언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례 받으시는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독특한 본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좋아하시는지, 그 표현이 사람의 말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나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가정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충만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만이지, 그냥 인성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치 예수님 이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 목욕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심령이 목욕을 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거룩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주하실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실만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99% 말고 100%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은택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100%로 채워져야 된다니까. 100%. 여러분 99% 안 됩니다. 90% 가지고 안 됩니다. 틈새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깨끗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면 전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하세요. 요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해요? 더러운 것, 찌꺼기 같은 것,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을 우리가 쓸 때 그냥 하나님 편으로 얼굴 한번 돌리는 거, 그냥 내가 한번 누이치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쏟고 내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었던 옷 다 버리고 내가 먹었던 음식 다 버리고 내가 내 마음에 계속 침재해왔던 더러운 것, 찌꺼기들을 전부 버려버리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와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꾸 찌꺼기를 버려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가니까 먼지가 묻어요. 옷으로 가다 보니까 더러운 흙탕물이 튀겨요. 여러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찌꺼기를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치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민중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찌꺼기를 버리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행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당장 그렇게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셨던 하늘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됨으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영생의 삶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